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서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 정도였습니다. 이 짧은 3년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자 마태는 그 시작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해 주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데리고 갑니다. 1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체포된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해에 일어난 일인데 여기에 오기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자 마태가 아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동 경로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남쪽에 있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들렀다가 갈릴리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정죄했고 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음을 들었을 때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데 마치 도망을 가신 것처럼 이라고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를 통치하는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피해서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의 수도는 디베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인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8마일 정도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위험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그 갈릴리로의 이동은 분명한 의도적인 목적을 들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은 다 갈릴리 지경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역시 갈릴리에 속해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셨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주님의 이 행동은 구약 예언의 성취,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적대적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의 뿌리 속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는 그 본성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애를 써서 내가 신께 무언가를 내어주고 종교의 주체인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비추고 그 말씀이 나를 삼키고 그 말씀 속에 내가 함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주님, 나에게 주신 당신의 십자가로 내가 만족합니다. 과연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전통들까지 다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뼈를 깎듯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철두철미했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십자가에다 죽여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들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심령을 예수님이 다 비추어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동하신다. 유다에서 갈릴리로, 그리고 갈릴리의 나사렛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과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다. 이제 주님의 이 이동은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의 이 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 9장에서 나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열왕기하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올라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 이후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지 못했으며 여러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고 이방 민족과 혼합되었습니다. 갈릴리 지역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냥 이방 나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통치하에 갈릴리 지역은 거대한 혼란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방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예언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압도적인 무언가를 보여주시겠구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겠구나. 여러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의 말씀 속에다 아주 기이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서 9장의 예언의 말씀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도래, 그 메시아는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변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기는 했지만 이방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흑암이라고 표현을 했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했으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을 마태가 인용했습니다.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흑암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흑암을 맛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 바로 본문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죄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죄로 인한 어둠이 가져온 결과물들인 것이지요. 변방, 그늘진 곳, 관심받지 못한 곳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 가운데에 거하면서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곳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이며 세상은 어둡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동을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암이라는 고통 앞에 무엇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러면 빛이 비추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흑암에 빛이 임한 것이지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어두움이 과연 무엇입니까? 특이하게 조합된 말입니다. 깊은과 어두움이 조합되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깊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암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영적인 심각성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유일한 공간인 이 지구는 빛과 생명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빛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을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과학 잡지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과학 잡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태양이 갑자기 꺼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그냥 나간다라고 하면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과학 잡지에서 설명을 합니다. 태양이 빛을 잃으면 가장 먼저 온 세상은 바로 그날 하루가 끝날 때에는 0도가 될 것이라고 했고, 그 해가 끝날 때에는 마이너스 100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지구의 온도는 마이너스 400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빛을 잃으면 광합성이 즉시 멈추어지게 되고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산소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존할 무언가가 조금은 남게 되겠지만 사람은 거의 다 얼어서 동시에 숨이 막혀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받게 되는 비타민 A와 D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사람의 몸에서 뼈가 부수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과학 잡지에서 말하는 바, 태양이 빛을 잃고 꺼진다면 생명은 조금씩 소멸되지만 분명한 결과는 모든 것 전부가 다 소멸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빛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예언은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선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소멸되면 생명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모든 것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패적인 심각성은 멈출 수 없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닭을 몇 마리 요리를 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요리한 고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았고 대략 4시간 정도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따뜻하게 요리된 고기는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그 고기를 그냥 4일 동안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닭고기 요리에서 아주 안 좋은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고기를 그냥 4주 동안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집안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그 냄새는 이웃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국에서 나와서 조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닭고기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해를 끼치는 상황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요리된 닭고기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분명히 그 닭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 닭은 힘을 잃게 되고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보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미래도 다 보이는 것이지요. 천천히 조금씩 진행되어 가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은 멈추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힘과 에너지를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세상, 저 물리적인 태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종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간혹은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나는 소멸되겠지만 우리 시대 후에 나타날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태양은 멈추어 서게 될 것이며 세상은 다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은 어둡다, 암흑이다, 사망의 땅이다, 그늘 속에 있다. 그것이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단지 영적인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현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가령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신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빛은 있었으나 태양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죽음과 사망 모든 것은 완전히 소멸되었으며 고통과 불의함과 질병들과 나이듦과 부패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왜 흑암과 그로 인한 고통은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태양은 필요 없다, 쓸데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을 하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저 태양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이 궁극적인 빛이고 최종적인 빛이시다. 그렇다면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소멸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아무것도 더 이상 썩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빛이 반드시 있어야 산다. 여러분 그 사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약속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빛이 빛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임했고 그 빛이 흑암을 비추었습니다. 바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한번 해보십시오. 종교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기독교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말을 붙이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큰 질문 아닙니까? 하지만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 또는 하나님은 저기에 있다. 나의 뜻과 나의 목적, 나의 욕망과 계획, 나의 비전을 저 신에게 또는 종교 경전에 투사시켜서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혹여나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경전에다가 나를 투사시켜서, 나를 적용시켜서 내가 그것의 주체가 되어서 내 원하는 거,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겠다라고 달려들게 되면 기독교인들 역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현실은 종교 생활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여러분, 주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여서 빛이 어두움을 밝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펼쳐서 그 말씀을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을 비추니까 내가 사망의 땅에 앉아있구나라는 사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어두운 그늘, 나에게 드리워져 있는 정말 위험한 것, 나의 곤궁, 나의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끌어안게 되고 그 말씀 안에 우리는 묻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시고 무엇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니까 우리의 죄인됨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지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예수의 생명에 의해서 삼켜져 버리는 거, 그냥 그 복음에 끌려가는 거, 여러분, 그게 참된 소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 예수 어떻게든 그 빛에 잡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도망 다녀봤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에 머물러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예수의 생명으로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인생은 그 빛과 그 생명에 삼키어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적대시되고 배척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성경은 온갖 종류의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성경 아닌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 지키겠다고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거 하겠다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은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달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 이루고 싶어서 달려온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게 어두움에 갇혀있는 상태더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아무런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였는가?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흑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좌우 앞뒤 분별할 수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 모른 채 살겠다고 그렇게 달려온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도 가만히 보면 다 내가 원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한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매일 와서 똑같은 거 부르짖는 그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간구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다 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 그것만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빛이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의 광채가 그 큰 빛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 나의 생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하던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빛,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하셨고 내 모습 죄인임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받고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어지럽고 어두운 인생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찬송하며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